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승리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자인데 원래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조건이 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 내리지만 내 인생조차, 내 마음조차 우리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유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는데 정말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뤄내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여러분 이 드로아는 그리스 땅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도 땅 가운데 있는 한 도시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땅과 마주하고 있는 터키의 바닷가에 있는 한 해변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에게해를 마주보고 터키의 서쪽 해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이르렀고, 지금 이 편지는 어디로 쓰여졌냐면 그 마주보고 있는 그 바다를 건너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 땅, 그 남쪽 그 동쪽에 서쪽에 치우쳐 있는 고린도에 전해진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드로아에 이르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제우스인데, 헤르메스인데, 포세이돈이고 비너스, 아데미 여신인데 무슨 신이냐? 너희가 전하는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냐? 우리가 전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나 믿어라. 그런 반응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곳저곳에 도착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그 광장의 한 귀퉁이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집중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그런데 지금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했답니다. 누굽니까? 드로아에서 자기에게 관심 있었던 사람들과 작별한 겁니다. 복음을 지금 가르쳐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 그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을 했다는 겁니다. 왜? 디도를 못 만났으니까. 드로아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디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디도는 도대체 왜 지금 바울을 못 만난 거죠?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로 향하여 디도를 바울이 고린도에 전달하도록 편지를 하나 줬는데, 그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전달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초조한 거죠. 이 중요한 이 편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린도에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신령한 비밀들을 고린도에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열심히 걸어서 어디로? 고린도에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지금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오다가 혹시나 강도에 맞은 건 아닌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 아닌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어땠는지, 고린도의 교인들의 반응이 뭔지. 그래서 뭘 한 겁니까? 작별을 한 거예요. 작별을 하고 어디로? 고린도로 직접 내려가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지금 그리스의 북쪽의 첫성 걸어서 가면 마게도나,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아닙니까? 그 2차 선교 여행의 그 길들을 따라가려고, 예전에 가봤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마게도냐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14절. 그러면서 디도를 만났는지 이 고린도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승리가 디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이 없어. 왜?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승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아까 이렇게 가방 메고 들어오던데 저 뒤에 앉아있네요. 중학생 아이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면서 승리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직장인들입니까? 직장 속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승리가 도대체 뭘까요? 돈 억수로 많이 버는 것, 학교에서 인기 독차지하고 성적 잘 이렇게 받는 것, 이게 승리일까요? 도대체 승리가 뭘까요? 승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각각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 학교의 자리에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면 그 아이들은 승리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다르니까. 여러분 모두가 직장인들입니다. 누구는 자동차를, 누구는 회사를 경영하고, 누구는 식당을 경영하는 수많은 다양한 어떤 직장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이 절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흐르는 모든 절망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오르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올라서 인간이 처하고 있는 모든 절망을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흐르는 모든 절망, 여러분 인간 안에 흐르는 모든 절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시고 그 사망이 흐르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승리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여기가 뭐가 흐른다? 죄성이 흐르는 거죠. 잘할 것 같이 생기는 사람들, 실력자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좋아 보이는 사람, 인자한 사람,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죄성이 흐른다는 거, 죄의 경향성이 흘러서 환경이 되면 다 자기로 귀결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이 죄성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자기 죄성뿐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또 못하냐? 마귀가 옆에서 굉장히 충동질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속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 뭡니까?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흐르는 절망을 깨뜨려서 승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요구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습니까? 이 땅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강한 힘, 스펙, 남들보다 더 강력한 스펙, 그리고 강한 물질, 강한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강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방식은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힘 없는 자는 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강한 힘, 실력, 백그라운드, 이걸로 승리한 게 아니라 지는 것으로 졌다는 거죠. 죽음으로, 당함으로, 패배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놓고 세상 방식을 취해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강한 힘, 강한 백그라운드, 스펙,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승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알죠? 압니까? 아시잖아요. 다 알거든. 근데 안 돼. 당하는 것, 지는 것, 패배하는 것, 이 강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와가지고 나를 막 누르고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줄 아나? 내 더 강한 걸 내가 보여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어오고 변화시켜 오는 방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2000년 교회사가 흐를 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세상의 곳곳으로 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어낼 때는 어떤 방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라. 오늘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만 속아서, 그게 뭡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는 방식이 점점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게 아닙니다. 뭐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가 그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당한 것 같으니까, 열받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언제? 항상 all the time in Christ, 그때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약해져 가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 걸어오시고 그분이 뭘 했는지, 그분이 나에게 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늘 내 안에 철저하게 막 줄줄 흘러야 그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는 것 같아도 네 갖고 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는 것 같아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건 남들보다 더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수중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면, 여러분이 당한 것 같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거 말고, 내가 힘이 있고 분명히 의지도 있고 열도 받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되돌아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항상입니다. 항상 all the time.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각자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자리가 다르고 아내가 자리가 다르고 이 가정과 이 A 가정과 B 가정에 흐르는 여성과 남성, 남편과 아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 in Christ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냄새, 만약에 여러분의 냄새만 사람들이 맡는다면 어떤 냄새를 맡을까요? 땀 냄새? 꼬란내? 거친 냄새? 불편한 냄새? 욕설? 그리스도가 주는 냄새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냄새들의 주인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엘레강스한 그 향수가 여러분, 어떤 향수는 너무 진해가지고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내내 그냥 진동을 합니다. 사람이 그 있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향수를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사라진다는 거, 사라진다. 어떤 냄새 때문에? 내 냄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냄새나 그 시간이 흐르면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실하게 머물 때에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내 냄새가 더 강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냄새는 죄인의 냄새잖아요. 더러움의 냄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실하게 머물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냄새를, 그 향기를 이렇게 세상에 풍기는 사람들을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가 나는데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싫고, 하나님이 싫고 불편하고 더 욕심 가운데, 더 미움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만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게 되면 어떤 냄새가 자꾸만 풍겨지냐? 사망의 냄새가 자꾸만 풍겨지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백날 믿어도 천국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에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뭐 이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내 이 상황, 마음의 상태와 말하는 것과 눈빛이 이 모든 것들이, 행동이 사망의 냄새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인지 여러분 분간하십시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 열고 나가는데 사망의 냄새가 자꾸 난다, 그 사람은 가슴을 찢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밖에 나가면서 이 자꾸만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럼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죠? 영광이 막 달덩어리 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는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물리치료 받느라고 계속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잖아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권호찬 목사님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틀려서 조금 가는 건,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핸들 틀어 이렇게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냥 멈추려고 할 때 앞에서 막 부딪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핸들을 자동적으로 틀게 되겠죠. 안 부딪히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에 우장창창 박으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이르는 순간이 나에게 있었던가? 뭘로 증거합니까? 말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럼 누가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아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들이 뭘까요 도대체? 생명과 이어져 있으면 생명에 관한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냄새가 사망에 나타나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는 냄새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이 내 속에서 막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예배 때는 주님이 임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 그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러면 그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안에 뭐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 모든 선한 그 향기가 담아지는 거잖아요. 향수를 발랐는데 똥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진한 향기를 묻혔으면 진한 향기가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영혼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all the time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실력, 더 많은 것, 그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갔잖아요. 아파트 2채, 3채 있는 사람들이 4채, 5채, 6채를 불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가는 이 지금 자본주의 원리의 사회잖아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긴 하죠.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중요한 원리긴 합니다. 공산주의보다 훨씬.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다 뭐가 있다고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뭐가 다 거칠어지고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을 잃으면 미워 죽는 겁니다. 양보 절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는 사람은 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다 다 잃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하는 겁니까? 기꺼이 그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게. 그러나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인정합니까? 나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에게, 그 거룩하고도 영광의 그 끝없는 시간의 나라를, 그 복락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장례도 치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억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해져 가고, 이렇게 사나워져 가고, 이렇게 조급해져 가고, 불안해져 가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닌가? 다시 주님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들을 기억해내서 말하는 거죠. 나 그거 필요해. 그러나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거 안 줘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승리 못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죄성이 있고 마귀가 끝도 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